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인도 사상, 또 그 풍습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서는 부처님의 출생과 연관된 가운데서 앞으로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년까지 어떻게 불교가 전해갔는가를 이제 정리를 할 작정인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독개쳐-가지고 포교하시는 장면까지를 끊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불기 연대를 3000년 연대로 써왔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한국으로 직접 불교가 전해진 것이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전해왔기 때문에 고구려 소실루망 2년에 불교가 이제 같은 중국에서 고구려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기원전 500년 전의 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은 고구려 평원왕 18년 의연법사가 대승상 왕고덕의 명령을 받고 업이라고 하는 장소의 도시에 가서 법상 스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주소왕 때 태어나 가지고 주무왕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연대가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강 그렇게 추적하고 있지만은 불기 연대가 30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에서 전해받은 역사가 아니고 중국에서 추정을 해서 대강 주소왕, 주무왕 때에 있었던 일로 추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탄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방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여러 학설이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중성점기라고는 부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매달 매년에 한 번씩 뚜껑으로서 도장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고, 또 역대삼복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아쇼카 임금님이 즉위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역사로 됐고 부처님이 눈비니 공원에서 탄생됐던 것을 기념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의해서 아쇼카 왕의 층의 영대로 봐서는 기원전 450년 전 설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어서 2565년 전의 연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런 금속문이 없었다면은 연대를 추정할 수가 없는데, 아쇼카 임금님의 비석은 인도뿐이 아니고 유럽의 로마에서부터 쭉 기록을 해가지고 중국까지도 그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신이 사랑하는 임금님 아쇼카가 무슨 일을 했다, 부처님의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중생을 살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금속문으로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그 학설에 의해서 우리는 2565년의 연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옛날 책을 보면 전부 3000년 전의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잘못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면은 부처님은 애할머니 별장이 있는 눈비니 공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네팔의 한 도시 눈비니 공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은 그 부처님의 이 어머니 친정에 가서
그 자리를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위 이 상당히 잘 살고 지금도 지역이 아주 풍부하게 돼 있습니다. 잘 살고 계셨기 때문에 딸네 집에 가게 될 때는 쉬어서 가라. 그래가지고 딱 중간 지점쯤에다가 소위 별장을 만들어가지고 쉬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 눈비니 공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거기서 태어날 때 소위 이제 원래 그 시집 와서 아기를 첫 가졌을 때는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쯤, 2개월 전쯤 해가지고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눈비니 공원에서 이렇게 쉬게 됐는데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으니 그 나무 가지 밑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트고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말이 경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 전설로서 내려온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학자들은 어떻게 무슨 개복 수술이 발전되지도 않았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게 됐느냐. 이 불교 이전의 모든 사성 계급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바라무는 머리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찰제리 왕족들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고 또 바이사 이 농사 짓고 상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배꼽으로 태어나고 또 노예들은 발뒤꿈치로 태어났다. 신의 발뒤꿈치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처님은 왕족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왜 하필이면 오른쪽이냐? 왕족은 전쟁을 주로 헌신하게 되는데 무기를 오른쪽 손에 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렇게 이제 설화가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근래 우리나라나 이 인도나 중국의 학설이 중심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말하면 영국이 인도를 32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때 가운데서 왜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발전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영국의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추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경전을 중심으로서 연구하신 분들이 한 4분 돼 있습니다. 4분 돼 있는데 그 4분들이 주로 부처님의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연설화, 인과설화, 비유설화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정리를 해서 됐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유지요.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거기 학설에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벌써 3개월 전부터 도리천에 계시면서 내가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교화로 가야 되겠는데 그 인격이 확실히 되겠느냐 하고 의논한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가 바로 작병천자입니다. 작병천자한테 묻습니다. 무엇으로서 내가 사바세계 스승으로서 중생 교화를 할 만한 능력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전생부터 좋은 인과를 지었어.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보시를 하고 지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이 이 당신의 모습 가운데 다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10가지를 이야기하죠. 뇌를 잘 발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육계가 생겨 있고 또 윗사람을 공경했기 때문에 이 이마가 아주 넓고 평평하게 생겼으며 또 형제가 아니나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잘했기 때문에 눈썹이 양쪽으로 곧게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코가
바르게 이렇게 쭉 뻗었기 때문에 첫째는 정직한 것이고, 코가 높은 것은 이상이 높은 것이고, 코끝이 둥그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면 끝을 잘 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가 다른 사람보다 넓고 길기 때문에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면은 시종일관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가져도 되고, 또 상호가 아주 원만상인다가 황금빛 찬란하기 때문에 청황적백 흑 오정색 가운데서 중앙색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작병천자가 보고 이야기한 학설이기 때문에 그 인상학적인 면에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내 모습이 그동안에 그릇되게 살지 않아서 과거 칠부를 모시고 그런 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가지고는 내가 내 인격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려면은 혼자는 태어나지 않게 돼 있어. 연을 찾아야 돼. 연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인연된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가 제일 좋겠느냐. 지구 덩어리가 아주 넓고 크지만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할 때 이제 아시아가 중심으로 해서 주로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간쯤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중간을 선택을 한 것이 갑이라국이다. 이런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면에서는 그쪽을 선택하게 되고 또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나라 자체가 아주 큰 나라는 아니요. 그러나 정반왕 이전부터도 전쟁을 많이 해오지 않았어. 큰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어서 서로 두 나라가 결혼하고 사돈지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잘 보호가 되고 있고 농토가 기름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인도에 가서 태어나는데 같은 인도 가운데서도 그쪽 동북아시아 쪽을 선택해서 태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도리로 볼 때는 어떤 경계에 가더라도 치우치지 않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화합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태어날 때 한 손은 하늘을 들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고 사방으로 8발자씩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학설을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놨느냐. 누구든지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이 두 발을 움직이고 두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배꼽에다가 대고 숨을 쉬었는데 이 배꼽을 자르면은 폐로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둥이를 탁 치면 응애하고 울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명이다. 생명의 원리로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걸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병천자가 부처님한테다가 마음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점이 있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은 눈 두덩이 탁 내려앉으면은 그 눈 속에 가서 소위 삼천 대천세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코로서 숨을 쉴 것 같으면은 그 코 속에 호흡 속에서 100억 세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개개장부 수시수 이 세상에서 어느 미물 곤충이든지 사람이든지 이 장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잘난 것 같지만은 미물 곤충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전부 다 절대 평등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청천백운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처님 비서, 소위 작병천자가 부처님한테 그 도리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은 이러한 소위 전생의 인연을 잘 갖추고 인격을 형성한 뒤에 또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아도 나라의 임금님으로 태어나니까 저절로 아주 넉넉한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자기 힘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그 인덕을 갖추고 태어났지만은 어머니하고는 인연이 없어. 그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소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불전에 나오기는 어머니가 깨끗하게 지내다가 아기를 가져서 잘 탄생시켜 놓고 다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도솔천으로 도리천으로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양 사람들이 설화를 풀이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비라국에서 소위 눈비니 공원까지 가서 보니까 30리 거리요. 그런데 30리 거리를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은 장소에서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갔다가 끌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하혈했겠느냐. 뿐만 아니라 소위 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런 학설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해설하는 것도 시대의 사람들에 맞도록 해설을 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위 불교 설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이 설화를 보고 물론 한두 사람 것이 아닙니다만은 소위 불교 인연설화, 인과설화, 비유설화 이런 것들을 보고 불교 설화문학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1200가지가 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역시 같은 불교를 보는 방향도 물리학적인 면에서 서양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신비학적인 면에서 보는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또 부처님이 태어나신 뒤로 7살 됐을 때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충경제라고 하는 제를 짓는 봄이 되면은 농사 잘 때라고 이제 농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것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면 이 동대문구 제기동 있잖아요. 제기동이 거기서 농사 잘 되라고 임금님이 와서 논밭을 갈면서 제를 지냈던 자리고 거기서 제 지내고 나가지고 소를 잡아서 밥에다가 해서 과서 줬던 것이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지금은 설렁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설렁탕을 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7세 때 충경제에 참석해가지고 모두 제지내는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임금님께서 쟁기를 해가지고 쭉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이 버섯 밑에서 그냥 벌레들이 잘려가지고 펄펄 뛴단 말이야. 그때 날새들이 내려와가지고 쪼아먹는 광경을 보고 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로구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게 돼 있는데 이 불쌍한 중생들을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할 것이냐. 잡아먹히더라도 악한 마음으로 죽어서는 안 되고
또 잡아먹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만 잡아먹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낮에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점심밥도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앉았으니까 그 옆에 있던 나무에서 그림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전부 부처님 앞으로 그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림자를 옮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 해설하고는 하느님이 그런 것을 아주 칭찬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천지가 감동이 되면은 무슨 누구 명령이 아니어도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를 존경하고 바르게 받들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그 풀이를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 광경을 보고 죄를 잘 지내고 오면서 임금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관상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더니 집에 있으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를 하면은 소위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기 하는 모습을 보니 무엇인가 다르다. 집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가해가지고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될 징조가 아닌가. 그러면 이 아이를 붙들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부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갖가지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국법에 의해서 야소다라를 비로 삼았은 이렇게 삼게 됐었다 그 말이죠. 그때의 학문을 공부한 것은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익혀오는 그 학문과 또 소위 이 놀이를 빠짐없이 그렇게 익혀가지고 습득을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야소다라와 비와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단일 민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족, 같은 성씨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소위 가비라국에 있는 석시 종족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7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3명을 선출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 3명 가운데서 누구든지 아기를 제일 첫 번째 낳는 사람이 큰 부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사람이 이름이 다 나오지 않지만은 경전에는 오직 한 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소다라 한 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경전에 보면은 3분의 부인과 7분의 여인에 대한 이름도 다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성이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무 밑에 앉아서 늘 명상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나이가 성장한 뒤에서 결혼한 뒤에 내가 나라의 임금님이 후계자가 됐으니 한번 가서 세상 구경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비라국에서 조금 떨어진 한 2km 떨어진 지점에 조금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하는데 병든 사람이며 늙은 사람이며 생해나가는 모습이며 이런 광경을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면치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고, 내가 아무리 임금님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도 돌아갈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자식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출가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게 세상을 돌아보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출가하고자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요. 내가 오직 늦게 너를 낳는데 네가 출가해 부르면 이 집을 누가 계승해 나갈 것이냐? 안 되니까 아기 하나만 낳아달라. 그래서 17살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19살까지 졸라도 이제 그 아기도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기 하나를 낳아주기 위해서 29살까지 기다립니다. 10년 동안을 먼저 번 2년을 합하면 12년 동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29세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때 지금도 부처님께서 목욕하던 그 개울이 그대로 있거든요. 가비라국에. 가비라국 뒤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들 낳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이 파악이 어려운 장애물. 이 장애물이라는 말이 인도말로서는 나우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출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인데, 이 파악이 어려운 장애물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비로소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나우라가 됐다는 거예요. 나우라, 장애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인도에서도 그냥 우리 집 장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우라를 장애물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출가를 장애했던 그 장애를 파기시켜줬기 때문에 장애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후에 집에 돌아와서 3일 후에 모두들 집안 식구들을 위안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서는 이제 후련하지요. 이제 내가 출가해도 되겠다, 후련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그 마부들한테 전부 출가할 준비를 해놓고 그 부처님 부인 되는 야수다라 아기를 안고 있는데 거길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드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아기를 안고 고이 잠들고 있단 말이요. 근데 만약에 부인을 깨면 아기가 일어날 것 같고, 아기를 깨면은 부인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깨지를 않고 나오면서 그런 시를 읊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오직 낮만 있고 밤이 없었던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나를 출가하게 해줘서 고맙다. 히마리아의 높은 산봉우리보다도 간디성강의 물방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내 한 몸에 바치던 여인이여, 우리 아버지를 부탁하노니 내 대신 아버지를 잘 받들면 나는 반드시 성불해 가지고 그대들을 구제하러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시를 남기고 갑니다. 우리들이 집을 떠나고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그 깊고 깊은 높은 시를 짓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출가한 사람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부처님처럼 깊은 사랑을 한 사람은 없다. 육체적인 사랑은 있을지라도 정신적인 사랑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히마리아 같은 그런 정신,
간디스강의 물줄기보다도 더 깊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여인을 마지막에 고별사를 하고 갔으니 얼마나 장한 일이냐.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소위 고별사,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시안수로서 고백을 하고 떠나서 소위 마가다국을 나가가지고 발가마 선인을 이제 뵙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처음 가가지고 머리 깎았던 자리가 지금도 있거든요. 강을 조금 간다는 강을 건너가지고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스님으로서의 도구를 구하는데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한테 서로 옷을 바꿔 입고 해서 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선인들이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고향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천당에 태어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고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다 기도드리는 사람도 있고 산에다 기도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땅바닥에 굴면서 소위 고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물으면 뭐냐? 천당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다. 천당에 태어나면 무엇이 가장 좋을 것 같느냐? 의식주에 걱정이 없으니까 제일 편합니다. 기후에 관계가 없으니까 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미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모습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눈에 타지를 안 했지요. 하고 만일 더 귀한 사람을 만나보려면 저 북쪽산으로 올라가서 대선인 아라라카람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소위 이 아라라카람마 두 분을 만나가지고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출가 수행해서 공안처에 들어가가지고 선정을 닦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공안처에 들어가가지고 선정을 닦았어요. 선정을 닦으면 무엇이 좋은 점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고 또 악한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원래부터 무슨 의식주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악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에 그의 지세를 따라서 초선천으로부터 2선, 3선, 4선. 초선천을 하면은요, 내가 오용락에 빠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점유하면 초선천이요. 근데 제2선천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2선천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3선천이 되면은 끄달렸다는 생각도 없어져. 그러면 3선천이 되는 것이죠. 제4선천에 들어가면은 소위 욕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계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다 하고 지나가니까 마지막에 공무변처 텅텅 비었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생각, 식무변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생각, 무소유처 나는 이런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소유욕까지도 없어지는 생각.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이것은 집에서부터도 상당히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수행을 했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쉽게 성취를 하고 나중에는 비상비비상처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다 없어져 버린 비상상처까지 이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비고비라고 경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로병사는 없애지 못하지 않느냐. 한번 고행님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고행님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고행님을 가보니까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어. 바짝 마른 바위산에 가서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앉아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행은 일마일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그 다음에 소위 마 한 톨, 이것을 먹고 지낸다고 그랬는데 일마일맥을 가지고 자그마치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슴이 등에 가서 딱 붙어버릴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소위 이런 고행만 가지고서는 생로병사는 해결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마을에 가서 목욕하고 뭐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내려다가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선생님 여기에 갑이라고 왕자가 출가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왕자다. 근데 내가 일마일맥으로 고행을 하다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여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위에 올라가서 소한테서 우유를 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우유 조금만 구해오느라. 그래서 우유를 구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큰 부잣집에서 소를 기르던 집안에 두 여인이 형제간에 우리들이 가서 우유 짜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래 다리는 전혀 쓰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위에는 그냥 바짝 말라 있어. 그래서 우유를 갖다가 입에 넣어드리니까 그냥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목이 밭아가지고. 그때 부처님께서 나한테 이 피부가 전부 말라가지고 오니까 손으로 묻혀서 여기다 발라주면은 피부가 좀 빨아먹을 것 같다. 그래서 18일 동안 우유를 갖다가 손으로 묻혀서 발라주고 온 것이 18일 만에 소변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이 됐어. 이제 저만 좀 갖다 놓으면 내가 갖다 먹을 테니까 그리 알고 내한테 마사지 해주는 것은 그만뒀으면 쓰겠다. 그렇게 하고 내 다리를 고쳐진 인연으로 자네 집안에서는 세세로 가면서 불법에 의해서 소위 마사지를 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나중에 태국으로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 두 형제가 태국에 와서 소위 절에다가 마사지를 만든 것이 태국 마사지다. 이것은 태국에 있는 그 절에 있는 돌에 새겨진 저서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태국에 나가서 보면은 혹시라도 태국 사람들을 의지해서 마사지 하게 되면은 내력을 물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뒤로 겨울에 내려가서 목욕하다가 물에 떠내려갔지. 떠내려갔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나무 가지를 붙들어 잡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수자타라는 여자가 그 나무에다가 그 말하자면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왔는데 보니까 그 수행자가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오늘 가지고 공양 대접을 하고 해서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붓다가야로 들어가서 마침내 성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그 세 여인이 아니었으면은 부처님은 거기에서 소위 회복되기 어려웠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교 사찰이 지어지고 스님들이 고행하는 장소에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신도들 가운데서 특히 이 겉된 일을 도와주는 것은 남자 스님들이고 남자 신도들이고 아내 일을 도와주는 것은 여자 신도들이 돼서
심지어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는 여자 신도님들이 2사람씩 조를 짜 가지고요. 그 아함경을 해옵니다. 마이크 대놓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 직접 포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음성으로 전해주는 것만도 이게 사람뿐이 아니고 삼라만상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 포교하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도 내가 미얀마가 지금 이렇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내가 한국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금강선을 찾아왔어.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얌전하단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외웠던 경전이 있거든요. 뭐 음식 갖다 주면 외우는 경전, 길상경이라든지 소위 이 복덕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이 8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있느냐?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법문할 때 같이 따라가도록 하자. 그래서 법회 가가지고서 비구니 스님보다 먼저 빨리어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무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약삼 부타사 하고 3개위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복덕경 쭉 있고 길상경 읽는단 말이에요. 2개만 읽으면 1시간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그대로 쭉 해서 이제 내가 해설을 하고, 어디서 이게 배웠느냐? 아이고, 5살, 6살 때부터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읽은 겁니다. 장한 거예요, 장애. 그래서 여기서 한 석 달 동안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비행기표를 만들어가지고 본국에 보냈더니 우리가 노인들을 여기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3군데서 청량리에서 있고, 상락향 수도원에 있고, 저기 제천에 금강사에서 있고, 근데 돌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노인들은 거의 다 출가해서 안 계시고, 젊은 애들이 집에 애기만 나누면 그냥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이 그런 애들을 지금 42명이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발심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수자타가 부처님을 받들어 가지고 성불하게 된 그 내력을 생각해 보면은 여성들이 얼마나 큰 발심을 하고 복덕행을 실천하고 있는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불교 방송 볼 때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혼자는 되지 않아. 화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여기 일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화주 보살님들 더욱 많이 좀 모여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